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백성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핍박들이 있었지만 이제 120명에서 시작한 다락방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령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시나, 그거를 캐치해내가는 거,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해결을 위한 바른 방향 설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문제를 만난 공동체는 얼마든지 비 온 뒤에 땅 더 굳어지는 것처럼 좀 단단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의 그 풀이 과정을 지켜볼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는 외부 핍박이 있었죠. 지난들에 이제 살펴본 공회 앞에서 신문 당하던 제자들의 모습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외부의 핍박은 그들에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변증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드러난 교만 그리고 타락, 예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했던 그 부분은 좀 끔찍한 성령님이 죽음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와는 다른 좀 엄격한 영적인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6장입니다.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과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두 개의 파가 있었죠.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먼저 왜 이런 집단이 나누어지게 되었나 배경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왕 때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죠. 근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거치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반대쪽은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먼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어요. 이들처럼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이제 해외에서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BC 한 300년경부터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던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제1 언어로 사용하게 된 거죠. 저희도 몇 세대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런 친구들 보면 2세, 3세들 한국말을 다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1 언어가 그들이 익숙한 문화가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고유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되게 닮은 언어인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이 언어가 다른 두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헬라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해외파를 그리스파 유대인으로 불렀고 히브리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국내파로 이렇게 구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자, 어떤 정치적인 정당 개념의 어떤 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걸어온 길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막 전 재산을 헌납하는 이들이 생기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뛰쳐나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와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였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을 봤잖아요. 죽음이라는 참 참담한 결과를 봤는데 그런데 이 구제 문제,
구체적으로는 고작 먹는 문제를 가지고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홀대해서 막 고소를 하는 이 문제, 사실 약간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요,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대화가 막 이렇게 길거나 뭐 현란하지도 않고요, 적절한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테크닉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스킬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예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응이었어요. 이렇게 단문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문제는 음식을 분배받는 일이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이 원어가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원어적 의미가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오늘 본문 봉독한 것도 음식을 분배받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디아코니아에서 구제, 봉사, 섬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를 일컫는 그 영어 단어이죠. 디콘이라는 말도 디아코니아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음식 받는 문제, 분배 받는 문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의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가 행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 이게 히브리파에 다소 쏠려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성경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하여 풀어가는지 그 영적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진단이 됐고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저 같은 이제 T형 인간이 취하는 자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말이 상대의 기분을 안 좋게 했을까? 이 단어일까? 저 단어일까? 아내랑 다투면 제가 가장 많이 잘못하던 패턴, 나의 어떤 말이 너를 화나게 했냐? 이 단어 때문이냐? 이 표현 때문이냐? 정말 되게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공감을 먼저 해주라는 말도 있던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몇 주간 광고했던 그 올인원 연합 동아리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랑 박은혁 전도사님이 청계산조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J4U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역시 조용하지만 저력이 있는 공동체. 근데 제가 꼬리 쪽 부분들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매봉이 이제 최종 도착지였는데 가니까 이제 먼저 와 있던 청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사님, 얼굴이 너무 빨개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괜찮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화장실에 가 보니까 진짜 막 만취한 사람처럼 막 얼굴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와, 청년들 진짜 놀랐겠다. 나 정말 체력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치료의 프로세스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알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문제가 있구나 아는 거죠. 모든 제자들을 부른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배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너무 구제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 자기 방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요즘에 아내에 이어서 이제 아이들도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무섭긴 한데, 뭐 저를 닮아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배우는 단계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이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은 아닌데,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이 아직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성인이라고 이게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솔직히 인정해서 시작했어요. 문제를 축소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리더로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제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구제사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 정리해보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들은 성령 충만으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죠. 본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문제 풀이 과정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 3, 4절을 이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4절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진단하면 많은 경우 문제 그 자체에서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꼭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 잘 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최우선으로 주신 명령을 기억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집중하라고, 그 일이 자신들의 사도로서의 어떤 최우선적인 사명임을 기억해낸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이 첫 번째로 정리한 거는 우선순위였어요. 어떤 문제든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자, 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재용 위임 목사님이 대규모 컨퍼런스를 하는데 말씀을 안 전하시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되게 우선순위가 되게 꼬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도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름을, 또 달라야 함을 인정했어요. 최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리더를 세워서 이 문제를 맡도록 권한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5, 6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7명의 리더들을 세운 이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누구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라는 공동체의 방향성이 생겼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모든 일을 혼자서 잘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청년부에 40명 가까운 교육자들이 계세요.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되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들, 선임 교육자들을 보면은 소위 이제 꽉 찬 육각형 타입의 교육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작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고 한들 혼자서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모세 또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혼자 처리하려고 했을 때 재판은 늘어지고 그는 이제 탈진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기에 앞서서 사실 이 조언의 첫 말을 어떻게 이드로가 시작하냐면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다른 번역에서는 옳지 못하다. 자네가 하는 이 일이 옳지 못하다고 약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열심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왜 장인은 옳지 못하다,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겠죠. 하지만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의 방향성을 설정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려는 모습은 어쩔 때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방해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을 나누고 협력하고 위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공동체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세워진 7 리더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일꾼이 되는 걸 타협할 수 없는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어요.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이름, 면류관을 의미하는데요. 스테파노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다른 이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히브리파 사람들의 영성은 부족했던 걸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5대5로 놓지 않았을까? 그들의 영성이 부족했던 것 같진 않아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다 동일하게 있었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7 리더를 주로 헬라파 사람들에서 뽑았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을 또 집어넣으려고 또 애쓰지도 않았어요. 언뜻 보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분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자 지혜였겠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본질적인 이유, 주님의 공동체로 다 어우러지는 그 하나됨, 이 주님이 보시던 그 방향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 과부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간 것이죠.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목적이 하나님과 교회, 그 공동체의 일원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역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함께 세운 이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위에 있고 7명은 그 아래고 그런 계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4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셨던 가장 큰 이유, 목적, 곧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교육자, MC, 그룹장, 순장, 순원, 또 사역팀들의 팀장, 팀원,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다른 역할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구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역할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일을 나눠 가진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부임하고 처음 2년 동안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전 공동체에서. 초소 지킴이였거든요. J4U 청년부는 이제 오전 공동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후 한 3시부터 4시 반까지 그 초소 앞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차 사역을 2년 동안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되게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주차팀 담당 교육자로서 그 팀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청년들, 성도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얼굴들이다. 저는 거기서부터 예배의 스텝 제로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얼굴 없이 섬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냐. 우리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화이팅 하자.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7명의 리더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부흥하고 왕성해진 거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서로 역할을 구분하고 감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의도였어요. 그 모든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이유와 그 방향성,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플로우가 이랬습니다. 문제 진단을 했어요. 이번에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사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이제 실행했죠. 성령님의 풀이 과정을 봤어요.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었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에, 제가 다루지 않은 후반부에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 가서 신문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았어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맺혀진 열매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 자주 보던 패턴이죠. 베드로가 잡히고 변론하고 설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는 오해를 받았고 거짓 고소를 받았고 모함을 받고 뒤에서 그를 없애려고 사주하는 조종하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떤 반응이었나요?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천사와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저는 이성적으로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J4U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겠죠. 만약에 누가 억울하게 여러분을 고소하고 또 모함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답답하고 분노에 막 마음이 끓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그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모세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이 그랬죠.
앞으로 이제 7장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설교가 이어질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모세처럼 그가 전할 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컨펌을 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난생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따뜻한 성령님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또 소망해요. 오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제자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에 따라 문제를 진단했고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성령님의 풀이 과정을 따라서요. 그런 초대 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그곳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그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하시는 그 말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주인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성령님을 재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인생,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견인하고 끌어가는 그런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의탁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 정말 사소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나에게서 출발하는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를 나에게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겸허함,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를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문제의 해답들이 비로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 문제조차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나의 삶을 아버지 파고 들어옵니다. 주님,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무릎에 힘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나의 기대감과 내가 보는 그 현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더 의지하는 인생, 주님과의 동행함을 더 사모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하루하루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의 정말 영혼의 고백, 나의 소망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겸손한 성품, 낮아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피튀기며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본문의 그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이 평안한 얼굴을 제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님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로 우리 J4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기도 제목을 쪼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께로 시선 맞추는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바라고 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의 그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펌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확신을 확신하는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유익과 나의 바라보는 것들을 외쳐 부르짖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 한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서로의 다름의 그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정말 그 잘못이 나에겠다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아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그곳이 나에게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이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임을 내가 믿고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나의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넉넉히 세상을 바라보고 이길 때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 천사의 얼굴이, 그 평안함이 우리 제이프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